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주의 멸망입니다. 우주의 멸망. 지금 현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사실은 우주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주에서 이상한 존재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루시퍼, 즉 사탄을 닮아서 그렇죠. 루시퍼가 말하기를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거룩한 분같이 되리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사실 인간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 만화, 애니메이션, 또 게임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전쟁 그리고 우주의 멸망 이런 일들을 많이 소재로 해서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부추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구의 멸망을 경고했고 달이나 화성에 그 우주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지구가 멸망할 테니까 그걸로 피신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지구의 멸망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줄 모른다. 현재 갖고 있는 원자탄을 다 쏘게 되면 지구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나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확산이 돼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생각하고 의지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능가해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멸망당한다.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거나 괴물이 등장해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따서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돈벌이를 하죠. 행성이나 또 운석이 어느 행성이 갑자기 지구로 달려와서 부딪혀서 폭발해가지고 다 짜개질 것이다. 운석도 큰 운석이 올 경우는 그렇다. 또 고온현상, 지진 이런 것들을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의 멸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 50억 년 뒤에 태양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때 지구도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영국의 BBC가 예측한 인류 멸망 후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인류가 멸망한 지 2100년 후에는 지구가 어떤 형태로 되고, 이 건물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또 10,000년 후에는 다 녹아내리고, 다 썩어버리고, 무슨 화학작용이 뭐가 일어나고,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1,000억 년 후에 별 걱정들을 다 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또 심지어 110조 년 후에 인류가 다 멸망한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별들이 서서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110조 년 후에. 그뿐만 아니라 1968년 결성된 로마 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선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지구 미래의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로마 클럽이라고.
이게 1970년 6월부터 2년간 인류 위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100년 후까지 미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7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아니에요, 거의? 2020년 인류 문명의 변화가 일어날 그러한 정점이 될 것이다, 내년이.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2040년에서 2050년쯤에는 인류가 멸망한다. 성경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40년에서 205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또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8년 10월 8일에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21세기 중반에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최근에, 과거에는 50억 년, 60억 년, 30억 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이렇게 줄여서 21세기 중반에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며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아시지만 체계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오늘 본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밤 자가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자, 주의 날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즉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까지를 모두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의 날이. 자, 보통 주의 날 하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을. 주의 첫날. 왜냐하면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그 주의 첫째 날이라고 얘기죠. 주님의 주자가 아닌 한 주와 두 주 할 때 주예요.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날짜가 바로 이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빵을 떼고 이렇게 했어요. 주의 만찬도 그때 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주의 날 하면 주일, 일요일. 근데 여기 주의 날에 그럼 일요일 날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전부 주의 날이라는 게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하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심판과 멸망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것이에요.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 2억의 군대를 막 전부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제 못 살게 굴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죠. 많은 사람이 그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 기간에도 물론 많이 죽지만 많이 죽죠. 그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것도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공중재림과 그때 휴거되고 지상재림 내려오는 거 그 사이에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심판을 하나로 봐서 크게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이것은 뭐예요? 공중 재림하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하는 것은 이제 광범위한 것이죠. 광범위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있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불살라 없어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시는 심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가 다 멸망당하고 불타 없어진 다음에 하는, 바로 직후에 하는 큰 백보자 심판,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시죠. 여러분은 땅을 할당 받아서 통치를 동시에 같이 함께 합니다. 그때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의 때는 아주 그 창조 때, 아담 최초 창조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재창조죠. 아담이 있을 때 좋은 환경처럼 이 지구가 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와 같이 여름에 더운 날 에어컨이나 겨울에 히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힘들여서 농사 짓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모든 과실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충분히 쉬면서 하고, 그 독사들이나 무슨 이런 그 맹수류들이, 이런 맹수들이 초식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시기 때문에 천년 동안 아주 살기 좋은 안식기간이라 그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은 통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통치. 어떤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손해보고 불합리한 일 당하고 비난받고 또 어려운 일 낳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죠. 풀려나서 이제 다시 민족들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에 그냥 전부 멸망해버리고,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 우주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의 멸망이에요. 우주의 멸망. 그러면 천년왕국이 천년이 엄청 길 것 같다. 아니요, 이거 뭐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주께는 뭐 이렇게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긴 날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면 그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가지만 사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때 시간 개념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영원 세계에서 시간 개념이 없지만 천년왕국부터는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가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우주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체가 다 없어요. 지구도, 그리고 별들도, 그 다음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더 딥, 이 거대한 물층의 그 물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 지옥에 있던 사람 다 끌어내고, 사탄도 끌어내고, 전부 끌어내가지고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 즉 교회 시대에 제외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은 사람들은 일단 딱 서서 거기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사탄들은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져지게 된다. 지옥에서 끌어내서 다시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당한다는 용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도 같이 오리니. 이건 이제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 될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그 말씀이 5장 2절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들, 복수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지옥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람의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전 시대에 걸쳐서 다시 심판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말이죠,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사탄이 모두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자, 허공에서 떠서 사람이 어떻게 허공에 떠 있지? 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들림 받는데 그것도 못해요. 공중에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요새 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거 못하냐? 인간도 하는데 다 하는 것이. 인간이 뭐 요만한 기구 타고 요새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거 못하시겠어요? 기구 없이 못 띄우시겠냐고, 사람을. 공중에 다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느니라. 심판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우주와 지구의 세 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주와 지구의 세 번의 변화.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에. 진화론자. 여러분, 창조과학회하고 우리의 그 성경적인 거하고 틀립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거. 창조과학회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 그 앞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4절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건 주님 재림 안 하셔. 영적인 거야. 천년왕국 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이 6절 말씀은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거는 이 물로 범람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재창조, 아담 전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물로 한번 우주를 심판했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때 창조한 재창조는 현재와 동일하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주되어진 것이라.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폭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보존되어 있다고요. 말씀 보존할게.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이게 다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최초의 창조가 있고,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재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천년왕국 이후에 다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죠, 우주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죠. 그래서 땅은 말이죠, 3번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3번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시편 104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4절로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땅의 기초를 놓으셔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여기 기품이 뭐예요? 거대한 물층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것으로 땅을 덮으셨다가 그 얘기죠. 이것은 거대한 물층에 의한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전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편 104편 4절로 6절은 재창조 전 홍수라고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미국 창조과학회장 헨리 모리스가 창조론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노아의 홍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다 이건. 노아의 홍수는 그 7절 이후에가 노아의 홍수예요. 여기는 이제 재창조 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앞에 욥기 38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이죠. 네가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했죠. 계명성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모닝스타를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루시퍼 자리에 개역성경은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루시퍼는 뭐예요? 빛을 나르는 자죠.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마귀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루시퍼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욥기 38장 12절 보세요. 여기 12절. 내가 내 날 이후에 아침에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 데이스프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태양은 별이죠. 스타. 그래서 더 데이스타는 태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별. 낮에 뜨는 별. 낮의 별을 태양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새벽 또 13절에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그것이 뭐예요? 태양이죠. 그것은 태양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은 데이스프링을 얘기한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제 현재 있는 그러한 하늘들과 땅은 재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셋째로 우주의 멸망입니다. 우주의 멸망. 아까도 말씀드렸죠. 곧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신 후 전 우주를 불살라버립니다. 이때 우주가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그때 이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과 하늘들 그리고 물건들 모두가 다 불에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잘 안 넘어가네. 10절 11절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아까 욥기 38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아, 땅도 하늘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그냥 만들었지만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거라.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이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그것들이 뭐예요? 우주죠. 우주를 옷처럼 말하. 그래서 주님은 우주를 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옷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짜로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통짜로 이렇게 목이 나올 수 있도록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접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끈을 하나 묶으면 이렇게 옷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말아버리듯이 완전히 다 이것을 불살라 없애버리는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그분은 계시다 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6절은 너의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돼요. 이사야 5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 사라져 버리지만 이제 구원은 영원하다 그 얘기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얘기죠. 영원히 거하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하늘과 땅으로서 오늘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 얘기죠.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거를 다 폭발시키고 녹아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금 관리하고 보관하는 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분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러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얘기죠. 현재 있는 이런 모든 물체들은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물의 근본이다. 모든 사물의. 그래서 과학도 다 과학보다도 우수하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온 우주를 다 폭발시켜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하늘들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은 첫째 하늘, 비행기가 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공기가 있는 첫째 하늘, 둘째는 하늘은 우주고,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 위에 나침판이 가리키는 진북,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혼들이 지금 가 있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이, 낙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낙원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주는 이처럼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주가 소멸된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우주는 새 옷으로 입듯이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옷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으시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오죠. 한 장면은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되시, 로마 병정들이 그 주님의 옷을 막 다 찢어가지고 나눠갔죠. 낄낄대고 웃으면서 비난하면서요. 벗겨지셨어요. 이거는 강제로 벗겨지신 거예요. 이게 초림이에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주는 이제 우주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은 영광에 벗어버리시.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면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분께서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의 별들에서 살고, 유대인들은 새 땅, 이 지구와 같은 새 땅을 만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거하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 새 땅에서 거하는데, 우주에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 없죠. 죄 지은 사람도,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만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만 우주에 꽉 차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폭발되는 우주, 이거는 영광스러운 벗으심이에요. 주님께서 벗으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강제로 사탄이 벗겼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는 주님께서 영광적인, 그때는 이제 모든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옷 벗으심이라 그 얘기예요. 넷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는 바로 큰 백보자 심판 직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위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기 때문에 동시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바다도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 바다는 욥기에서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표면에 셋째 하늘 쪽이 완전히 그 절대 영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 쪽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그 유리를 통해서 밑에 거대한 물층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한 것이라 그 얘기죠. 예루살렘은 현재 새 예루살렘은 현재 셋째 하늘에 있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때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이 새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시죠. 약속의 시.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 얘기죠.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에요. 본향은 신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처소예요. 신부가 살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신부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의 꽃은 누구예요? 신부를 왜? 신랑 아니에요. 신랑은 들러리야. 사실은 신부예요. 드레스도 멋있죠. 보석들도 많이 끼죠. 신부. 그래서 다 신부가 들어오면 어때요? 기립박수 하잖아요. 기립박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때 그 모든 전 세계에 있었던, 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거의 예표를 지금 인간들이 결혼식에 하는 것이에요. 드레스도 있죠. 하얀 드레스. 세마포.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요. 그래,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모든 문명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사탄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고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고 고장나고 문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진리인데 인간들은 자기들도 무엇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이라고 얘기죠. 하여튼 인간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들만 나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과거에 마귀하고 싸우던 거, 영적 전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 괴롭고 힘든 거는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이제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그 중에 말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웠던 그런 거 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억이 안 날까? 제 형제들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에 뭐 4살 때 어떻게 했고,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무슨 집안에 사건이 벌어져, 저는 그런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주님께서 아예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만 생각하라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기억해요. 이야, 저 사람들 머리 좋다. 제 동생이 어머니는 어느 날 돌아가시고 지금 몇 년 됐고 뭐 쭉 깨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이 그때 군대 있을 때 내가 집 날려줄 때 어떻게, 나도 기억 못 하는데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주님께서 하나도 기억나게, 지금 이 말씀이구나.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영적 전쟁할 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남에게 수치당한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신랑을 만나서 진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만 있구나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영원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그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 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자기들이 지식대로 갖다 붙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다, 정확한 것입니다. 우주는 모두 불타서 녹아내리지만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역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에요. 그러면 멈췄던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성경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휴고가 있는 주님께 우리는 그냥 들림받죠. 몸이 변모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어린 양 혼인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을 함께 주님과 통치하고,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랑의 처소,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재 새롭게 된 것도 있지만 이미 다 결정이 됐다 그 얘기죠. 모든 것이 옛것들은 끝나고 새로운 새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거기에는 새 사람들만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 이것은 지금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것이 있죠. 이전에 없던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얘기죠. 그것은 새로운 성품, 새 사물에 대한 모든 사물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관점, 그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볼 때 어이구 저거 내가 저거를 어떻게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이제는 저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인데 아니면 내 죽기 전에 곧 주님이 올 것인데 오시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이죠. 양심도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내가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면 과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지 않고 진정한 100%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요 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았나?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이 그냥 사니까 살아나니까 말이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경배에 참여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나는 경배 드리든지 말든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잠깐 체면상 참 이렇게 예배 참석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실제로 그 경배에 관한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내가 거기에 기회 볼 수 없을까 무슨 방법이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 술, 담배, 방종하는 이성 이런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버려요. 완전히 끊어요. 그것이 잘 안 끊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내 육신으로 끊으려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끊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적합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지금 덜 변모가 됐어 아직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면 완전히 100% 변모가 된 그때. 아직 100% 변모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안 된 것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이 육신이 걸쳐 있어 가지고 육신 안에 있으니까 아직 이게 완벽하게 안 됐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우주가 멸망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주님의 재림의 조짐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빨리 오시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늘 그분을 기다리시는 신부에, 만약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짓을 가짜 신부야. 다른 사람하고 간음한 신부야. 그 사람은 진짜 신부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매일 찬양하고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며 정말 우주의 멸망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그 전에 멸망과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100%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여서 많은 능력으로 배출되고 또 세상의 빚의 직분을 감당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경배를 다 마치고 각자 처소로 또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특권들을 받았는지 그 소망에 넘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